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이지만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진실한 예배 받으시기를 소망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있는 곳에서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안에 맞춰서 목도하심으로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능력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것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은 우리로 낙심하게 하며 찬양의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상황이 아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보므로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하시고 진실한 찬양과 감사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육으로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있는 곳에 우리와 함께 하사 주로 인한 기쁨과 소망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가 아니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할까. 사랑해 주의 손 항상 살펴주시고 너희를 좋아해서 영원하게 하시네. 온도만도 연약한 세임하나 사랑내 물먹듯이 오신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달려다가 누구든지 주께 맡겨 그것을 날로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의 사랑. 감사해요 주님의 은혜.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Thank you, Jesus. Thank you, Jesus, for your love to me. Thank you, Jesus, for your grace so free. I lift my voice to praise your name, praise you again and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Lord. 목소리 높여 주님을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I will lift my voice to praise your name, praise you again and again. You are everything. You are my Lord. 목소리 높여 주님은 목소리 높여 주님을 영원히 찬양해요. 나의 전부이신 나의 주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으시되 우리를 하나님의 애완 동물이나 장난감처럼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사랑을 아낌없이 부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를 대상 삼아 지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골라낸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허락받은 이 땅에서의 삶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낸 자라야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로 확인하게 되며 알게 되고 이를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감사하며 찬양드립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지혜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로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자식이기에 약속의 자녀라 칭하는 것 같이 우리도 이삭과 같이 약속을 쫓아 만들어진 자인 줄을 압니다. 또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만이 내 씨가 불리리라 하신 것 같이 야곱을 지으시며 모태에서 조성하신 하나님, 우리도 출생 후에 만들어져서 바뀐 것이 아니라 창세 전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아멘. 아들의 형상을 본으로 삼아 그 형상대로 그 본에 찍어내듯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지도록 하셨습니다.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시로 여기심을 받음을 역사 속에서 줄곧 나타내 주셨습니다. 실존적, 현실적으로 나의 나됨의 인식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적정하시고 계획하시고 복 주시기로 뜻을 세우셨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요, 또 이것이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붙들게 되고 확인게 되는 우리 신앙의 굳은 터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 성령을 따르는 자들을 핍박합니다.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가 인내하여 연단을 이루며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을 알아 예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시작이 우리가 시작한 시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시작을 시작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시작이요, 또 하나님만이 시작하실 수 있는 시작이요, 그리고 그 결국도 하나님만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완성시키실 수 있는 것인 줄 우리가 압니다. 그러기에 그 과정 또한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니 실패함이 없을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고 탐구하고 조사하고 토론함으로 알게 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사랑을 받고 이 사랑에 우리가 반응할 줄 알게 되는 자가 됨으로 반응함으로 알게 되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이 삶을 통하여 알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졌고 제사법과 할례를 가졌으며 양자됨을 가졌고 예배와 약속을 가졌던 이스라엘이 또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께서 그들에게 나셨으나 그들이 실패했음을
되는 역사를 경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구원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만 가능한 일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괜히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거부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 우리 가운데 없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에 찬양과 감사로 바르게 기뻐지는 자를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입니다.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 있는 말라기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할 때 함께 계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느니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으며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미리들에게 넘겼느니라.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법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배에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하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지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혔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 때 가운데 수컷 일건을 그 소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될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특별한 찬양으로 감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마이크를 조금 조정해 주셔야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 진실한 마음을 받으시고 우리 찬양을 기뻐하셨을 것이라 그렇게 확신합니다. 이제 추수감사절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그렇게 지킵니다. 하지만 올해 추수감사절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른 때와는 많이 다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추수감사절은 17세기 초에 유럽에서 종교의 자유를 찾아서 메이플라워 호라는 배를 타고 미 동부 매사추세츠주의 플리머스 항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에 의해서 시작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미국에 도착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작물을 재배할 수 있었고 그 다음의 가을에는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의 결실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맺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들을 도와주었던 인디언들을 초대해서 그들이 재배했던 농작물들과 그리고 터키, 칠면조 고기를 나누어 먹으면서 잔치를 벌였는데 그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그것이 반드시 농작물은 아니더라도 한 해 동안 수확한 것을 가지고 혹은 얻은 것들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추수감사절 디너는 칠면조 고기와 함께 풍성하게 차려지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추수감사절에는 미국인들의 약 88%가 이 칠면조 고기를 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추수감사절마다 식탁에 오르는 칠면조의 수가 평균적으로 약 4,600만 단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금요일은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불리는 그런 날로서 추수감사절을 즐기는 또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아시는 대로 미국의 가장 큰 규모의 할인 행사입니다. 사람들은 이날 쇼핑을 하기 위해서 사야 할 품목을 정하고 1년 동안 돈을 모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날 쇼핑을 많이 하는 것은 1년 동안 얼마나 풍성해졌는가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또한 추수감사절은 그동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살던 모든 가족들이 한 곳에 모이는 날입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에 장거리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5천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한국 남한의 그 전체 인구가 움직이는 것과 같은 것이죠. 이처럼 추수감사절은 미국에서 성탄절보다도 더 큰 명절, 그 미국에서 가장 큰 명절로 여겨지는 날이며 사람들은 이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추수감사절에는 풍요로움이 있고 또 나눔이 있으며 또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추수감사 주일은 축제처럼 그렇게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올해 추수감사절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습니다. 직장을 잃은 사람들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추수감사절 디너가 문제가 아니라 일용할 식료품을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 들려옵니다. 비즈니스들은 블랙 프라이데이 특수를 기대하지 않고요. 대신 성탄절 특수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는 건너뛰는 거죠. 하지만 이마저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미국의 여러 주에서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서 추수감사절에 이 가족 모임조차도 자제해 줄 것을 그렇게 요청하는 그러한 주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타주로 여행할 때는 14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 하는 등 추수감사절에 모임이나 파티를 하는 것에 대한 많은 제재가 있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만찬을 나누며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랐지만 이렇게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난 2주 동안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연습들을 하셨는데 그것조차도 할 수 없게 되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이번 추수감사절은 이전과 같은 그런 분위기가 아닌 것입니다. 풍요로움과 기쁨보다는 암울함과 불안한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대신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래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까? 그리고 감사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70여 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성전을 건축하고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서 성전을 재건하지 못하고 또다시 오랜 기간을 무의미하게 흘려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지 18년 만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성전 건축을 독려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자 중에서 이 성전의 이전 영광을 본 자가 누구냐? 이제 이것이 너희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이것이 너희 눈에 보잘것없지 아니하냐? 그러나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다. 내가 성전을 건축하면 이전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옛날에 있던 그 성전과는 차이가 나는 그런 허술한 그러한 성전일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새로 지은 성전에 영광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전의 영광보다 지금의 영광이 더 클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제는 내가 이 남은 백성을 대하기를 옛날과 같이 아니할 것인지 곧 평강의 씨앗을 얻을 것이다.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성전이 건축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리실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희망으로 가득했었습니다. 비록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했고 성전은 폐파되었고 성벽은 모두 무너져 버렸지만 이제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전의 영광보다 더한 영광을 회복해 하시리라는 소망으로 충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으로 성전 재건에 힘썼으며 16년 동안이나 하지 못했던 그 일을 단 2년 만에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그 후에 에스라를 통하여 개혁 운동이 일어났으며 느헤미야가 와서 무너졌던 성벽도 재건했습니다. 이제 이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그 복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들이 기대하는 그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나라는 완전한 독립을 이루지 못하면서 바사 제국의 통치 아래 있었고 풍성한 수확을 여전히 거두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황충으로 인해서 농작물의 피해만 거듭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신앙생활에 대한 회의를 느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분노했으며 믿음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제사나 예배 등 종교 생활은 그들에게 큰 짐이 되었고 그래서 형식적으로 변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게 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타락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소망은 희미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을 넘어서 아예 부정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더 이상 없다.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다고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오는 본문에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합니다.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을 당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힘들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에서는 미워하였습니다. 그의 산들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습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은 한 어머니에게서 난 형제요 심지어는 같은 시간에 태어난 쌍둥이들입니다. 후에 야곱은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고 에서는 에돔 민족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셨지만 에서는 택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지만 에돔은 택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오히려 에돔은 황폐하게 되었고 그의 산업을 광야의 이리들에게 넘겼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야곱이 에서보다 선하거나 혹은 택함을 입을 만한 어떤 능력이나 조건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속이는 자입니다. 야곱은 오히려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였으며 삼촌 라반까지도 속인 만큼 하나님의 택함을 받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야곱을 택하사 야곱이 어디에 있든지 항상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할 때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사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을 택하신 것은 야곱과 에서가 아직 어머니 리브가의 태중에 있을 때 그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때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택함을 이루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자들을 사랑하사 조건 없이 택하여 주신 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에돔은 회복하지 못하고 진멸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4절에 보시면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싸울지라도 나는 헐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일컬어 악한 지역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원한 진노를 받은 백성이라 할 것이며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은 노력함으로 소원하는 것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상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돔은 아무리 노력해도 회복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싸우리라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힘을 다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물어 버리실 것이며 하나님께서 다시 일어서지 못하게 하실 것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스라엘에게는 회복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물론 이 언약은 이스라엘이 기대한 만큼 그렇게 빠르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인 말라기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약속을 회복하시지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이 언약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되기까지 약 400여 년의 시간이 더 흘러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딜지라도 지체되지 않고 응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디지만 우리가 느끼기에는 더딘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어려운 상황이 있을지라도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아무런 조건 없이 하나님의 택함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는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요 우리가 아직 주님이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과 영원한 안식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않으며 비록 더딜지라도 반드시 응할 것입니다. 아직 다 이룬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고통을 당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어주신 반드시 이루어질 그 언약을 바라보며 그 언약으로 인해서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곧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추수한 것들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수하게 될 하나님의 언약을 인하여 우리는 감사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추수감사절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고 여전히 힘든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으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미 이루셨고 또한 마지막 날에 반드시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더딜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언약으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현 상황에서는 감사할 조건을 찾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의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상황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에서 이미 보이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해 가실 하나님의 그 언약을 바라보므로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현실적인 상황을 바라보므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영적이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감사가 넘치시는 하루하루를 살아가십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을 바라보므로 상황은 이러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를 올려드리시는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인가요? 우리는 지금까지 절기 헌금을 드린다든지 헌물을 한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고 특별 찬양 예배 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 상황에서는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예배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짐승이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래서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죽음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짐승이 대신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는 것으로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아갈 때마다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물은 우리의 죄를 전가해야 되기 때문에 1년 된 가축들 중에서 정이 없고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했던 것입니다. 혹 소제를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정성을 들여 곱게 빻은 것이나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떡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오랜 어려움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의심을 품고 믿음에서 멀리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바쳐지는 이 제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변질시켜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구나.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이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면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코웃음치고 훔친 물건이나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공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물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고 아무 것이나 그저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경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0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님을 받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진정한 감사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것이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상황을 종식시키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팬데믹을 더욱더 심하게 하셔서 예배에 10명 이상 참석하지 못하게 하셨고 성전문을 닫으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한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한, 우리가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의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워주지 않으셔서 드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것을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시는 것이고, 성전문을 닫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감사가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으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깨끗한 제물이 무엇이고,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동물을 가지고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않으시고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숙제를 이루셨다. 그건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죄가 없으시며 가치가 하나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이 인간이 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에 영원한 숙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동물을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영원한 숙제의 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에 바울이 말하며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더 이상 동물을 제물로 바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몸, 우리 자체를,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요 예수가 되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이 사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스도께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나 한 사람, 박현수라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서 예수 안에서 감추어진 그 채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나의 고집과 아집과 욕심을 그대로 가지고 또 내 옛사람의 성품과 내 안에 가득한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우리는 형식적으로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습은 하나도 변하는 것이 없는데 내 옛사람이 그대로 살아있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헌금을 가지고 나오고 헌물을 가지고 나오고 여러 가지 찬양의 순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시며 우리가 천만금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그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채로 그리스도와 함께 주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11절을 보시고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다.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우리의 노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택하신 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리는 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자를 그들만이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드릴 수 있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진실한 감사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해는 우리가 참으로 어려움 중에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올해는 감사할 만한 이유가 없고 혹은 감사의 여건이 되지 못한다는 이유로 아무런 의미 없이 이날을 그냥 지나칠지 모릅니다. 혹은 이 어려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원망하며 분노한 가운데 이 시간들을 지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을 겪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전의 문을 닫으시는 것임을 여러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상황을 보고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루어질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자아를 죽여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고 우리의 영원한 속죄 제물이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 되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모든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의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들이시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시고 지금도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며 하늘나라에 우리를 위한 영원한 기업을 예비하여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내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언약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추수한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추수하게 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노력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아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만의 사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자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니라. 주는 너의 큰 산들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바라볼 때 주의 나라 힘이 맺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눈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네. 광고드립니다. 일리노이 주요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10,000명 이상의 확진자 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정부가 방역 정책을 정한 대로 매주일 10명 이하로 그렇게 모이게끔 지침이 내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라인 예배로 전환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 안전하게 나오셔서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나오실 수 있습니다. 나오셔서 군데군데 이렇게 흩어져 계시다가 예배 마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한 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 생각에는 금방 끝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각별히 주의하시고
주변에 많은 교회들, 한국인 교회에서도 확진자들이 나와서 교회가 한 2주 동안, 3주 동안 온라인으로 전환했다가 다시 돌아오고 이런 교회들이 주변에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특별히 주의를 기울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하시고 손 자주 씻으시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거리를 많이 유지해 주시길 바랍니다. 물론 반가운 마음이 있으시겠으나 그러나 마음으로 허브하시고 좀 멀리 떨어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는데 그래도 오늘 나와서 예배 준비하고 또 예배 드리신 분들 위해서 김태종 목사님 가정에서 또 샌드위치를 준비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잠깐 기도하고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으며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그 환영을 바라보므로 상황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이루어 주실 언약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평생에 감사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줘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감추어진 자들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로 인해 고통하는 자들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담대히 이겨나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 역사하심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이루실 언약을 바라보며 감사할 줄 알고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감추인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깨끗한 제물을 가지고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